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절기인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의 때에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마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 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한 기다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매 순간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기간이 이 대림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새벽에 신랑이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지금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속도와 방향에 휩쓸려 하나님의 길을 놓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죠. 끊임없이 세상은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도 함께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정부의 홍수,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이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옷을 지금이야 너무 자유스럽게 옷을 입는 것이 이제 하나의 유행이 되어서 누구나가 옷 입는 것을 자유롭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만 해도 예복이 따로 있었고요, 잠자는데 잠옷이 따로 있었고, 또 일상생활 속에 생활하는 일상복이 따로 있었고, 일할 때 일하는 노동복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런 모습들을 별로 볼 수 없는데, 이 옷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어 가는지는 아마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단정하게 양복 입고는 그냥 정숙하게 다 살다가 하여튼 예비군복만 입혀놓으시면 다 웃으시죠. 그냥 아무데든 지나가도 괜찮고, 심지어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무데나 방류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그런 것과 같이 옷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 참 많은 부분들을 제약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옷이 어떤 옷이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빛의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준비하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의 옷 입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즘 정보들의 홍수 속, 그리고 심지어는 AI 시대에 AI 속에 무슨 정보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정보의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AI를 사용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AI는 정직하지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강연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AI에다가 세종대왕이 현대의 물건을 가지고 사용했느냐고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듯 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작동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전혀 다른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보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이끌어가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이끄는 근본적인 기준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끊임없이 진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철학을 바꿔가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상대적인 것처럼 바꾸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까지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날 정도로 절대 진리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시류에 의해서 휩쓸려 갈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신화를 따르리라. 요즘 이런 허탄한 신화가 있으면 누가 따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점 보러 가는 집, 이런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주 구석진 곳이거나 아니면 역전 근처거나 이런 데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안에도 있다고요? 리조트 안에도 점 보는 집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항상 많이 다니는 카페 거리 한 중심에도 언제나 점 보는 집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비싼 기계를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여전히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옆에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늘 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 시대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시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무대 장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대부분 무대 장식을 하게 되면 4개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첫 번째 초가 켜지고 두 번째 초가 켜지고 세 번째 초가 켜집니다. 첫 번째 초가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가 희망을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망해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도 희망을 갖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그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 희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에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기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쓰신 이 필사본이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전시가 될 텐데,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한자 한자 기록하며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도록 일구어주는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다시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가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는 단순히 그냥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되어 깨어있다는 것은 이 어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일어나는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오도하고 우리를 전혀 다른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를 빠뜨려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깨어 있어야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는 온통 광기 어린 전쟁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대전이 2번씩이나 일어나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독일에 참 많은 언론들이 잠잠히 그냥 묻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의 이야기를 글로 써가면서 부추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끊임없이 전쟁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특별히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공약하면서 그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격한 논조들이 신문에 매일매일 실릴 그때에 카를 폰 오세츠키라고 하는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쓰면서 이 광기 어린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사실대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오세츠키는 거기에서 더 이상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파시즘과 나치즘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기를 시작합니다. 군비 확장과 또 게르만 민족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선과 그 모든 것에 비판적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면 결국 스스로도 어둠에 갇히게 된다. 그런 신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 글을 그가 어떻게 그 히틀러가 놔두겠습니까? 그는 포로 수용소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잡혀가면서 그 고통스럽게 다른 사람이 뻔히 잡혀갈 줄 다 아는데 왜 그런 기사를 계속 쓰냐고 이 오세츠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침묵과 거짓과 악을 돕는 일이 된다면 나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고통을 이겨내고 빛을 비춥니다. 내 침묵이 악을 그냥 인정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를 노벨 평화상을 이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언론인으로서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금 수십 년 후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는 위대한 언론가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 있는 삶,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이 땅을 지금 뒤엉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익명이라고 하는 이유로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한 연예인이 그런 이즘에 같은 공격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려가게 되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짜뉴스, 그런 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세상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이렇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온통 영적 싸움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휩쓸려서 같이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들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순교자들이, 이 오세츠키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은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나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시게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깨어있는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통 이 세상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전쟁도 있어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함으로 너희들을 다시 모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뭔가 정해놓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를 세워주시고 오늘 빛의 갑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 안에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쓸만한 것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에 대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달을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나가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여러분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꿔갈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아무것도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서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치고 힘들 그 어려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